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살아 숨을 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하는 시간보다 어쩌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 특별히 일터에서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이 선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또 어쩌면은 직장, 상하관계,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가 아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일터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개미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배짱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개미처럼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으실 겁니다. 약간 이 흑백 논리로 이분법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배짱이처럼 노래하는 것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새는 그렇지도 않답니다. 배짱이는요, 노래를 하면서 음반을 취입해가지고요, 그걸 팔아서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문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개미, 배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개짱이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미의 열심히 수고하는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배짱이의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즐기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노동, 일은 이꼴 놀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말이 있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룬다는 것인데, 여러분 일하고 놀이하는 것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놀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은 곧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낼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생명 존속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닌데 그거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일이든지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천지 창조의 기사 가운데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셨는데요, 인간 창조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격 가운데 무엇도 있는가 하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식물들, 동물들을 창조할 때 보니까요, 그냥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간만은 명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여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왕과 같은 통치자들의 권위 또 권력 행사를 요구받는 자리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그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조로 만들기도 하고 조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다, 왕이 직접 행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몫으로 일하시다가 공생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끝마치고 나서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수험생들은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끝나면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깰 때까지 한번 자보자.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진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수가 없고요, 머리가 아파서 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공부할 때 학생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요, 학생의 일은 공부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의 그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게 주신 귀한 직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은혜가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쉽게 표현하면요, 창세기 말씀 보면 꼭 정원사 같으세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 묵수로 사셨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과 노동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보살피게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다 고귀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문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손으로 하는 것이든 노동을, 육체적인 노동이든지 정신적인 노동이든지 모든 일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이자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일에도 등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하등한 일, 머리를 쓰는 것은 조금 그보다 높은 일, 이렇게 등급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인들처럼 일을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악한 것, 어떤 것은 덜 악한 것, 이것처럼 어떠한 노동, 어떠한 일은 귀한 직업, 어떠한 것은 천한 직업, 이렇게 나누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또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들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생긴 형벌이 아닙니다. 인간 타락 전에도 거룩한 일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죄를 지어서 노동을 심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즐거워야 할 노동이 괴롭게 되었고 또 힘들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복이고 이웃을 축복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천한 것이 있을 수 없고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세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겠냐고, 돌을 깎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다니요? 돈 벌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세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비하시는 분이요, 아파트 주민들이 물건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뛰어가서 짐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몇 동 몇 호에 누가 사는지 아이들의 이름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와주냐고, 내일이니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기억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끼친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업 소명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요, 정직이라는 또 성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어떤 것보다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직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성직자가 아니라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직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신 특권과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 역시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쭐댈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 볼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일터에서 이곳이 내게 주신 성직이다, 나를 성직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또 제가 맡은 사역자의 일도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 이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자리이든지 나는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직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은 일, 가정에서 주부로, 직장에서 또 직원으로, 또 경영자로서 귀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위해 입느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성직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천에서요,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설렁탕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판매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재료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 때도 정성과 성실을 다해서 최고로 만듭니다. 뼈, 고기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24시간 동안 이것을 끓이는데요, 뽀얀 국물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날은 뽀얀 국물이 아니라 누렇게 국물이 우러나더랍니다. 그래서 늘 공급받는 그 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만 그 업체 사장이 잘못 배달이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장님 오늘 하루만
거기다 좀 커피 프림을 넣어서 오늘 하루만 좀 판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동정업계에서는 아마도 질 나쁜 뼈를 갖다 끓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피 프림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이 집사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요 24시간 동안 끓였던 설렁탕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요 이렇게 그 가게 앞에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라고 휴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손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한 것과는 다르게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 집은 정직한 집이라고. 그래서 소문이 더 좋게 나가지고요 손님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 집사님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요 가서 물어봤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성실하고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내심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운영하시는 사장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2중 3중을 일하는 사람들이요 회사에 와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근무 시간에 뭐 교회 학교 용품을 프린트하기도 하고요 복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근무 시간은 회사 일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회사의 CEO가 교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도 교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그 일터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맡은 직임을 위해서 뭐 경찰관, 공무원, 사업체, 기업체 각각의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은혜, 특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